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3년 전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그 기적이 갖는 의미, 곧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들렸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다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는 6장 4절에 의하면 6월절 무렵, 그러니까 3월달과 4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절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인데, 장막절은 일반적으로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대략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울 당시에 있었던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막절을 지켰는데, 심지어 유월절보다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장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나 유다, 시몬 같은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우라고 거절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열처녀 비유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말씀을 하면 함 사는 것과 비슷한 문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은 서로가 대단히 친한 친구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틴에는 저녁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이, 10명의 처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등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같이 신랑이 늦게 온 것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모두 다 잠을 잤느냐 잠을 들지 않았느냐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 신랑이 도착하자 모두 다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서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름을 준비했던 나머지 5명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쓸 기름을,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수없이 이 비유를 읽었고 또 공부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이상하리 마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의 이 대답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눠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세상을 위하여 흘려주심입니다. 곧 희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불편하게 살아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이것은 저 개인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하면 사랑을 떠올리고 기독교하면 희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의 대답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나도 기름이 부족하니 너희들에게 기름을 줄 수 없다라고 5명의 처녀들, 가장 친한 친구들의 대답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이 부족하니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받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도와달라고 하는 이웃의 간청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웃의 요구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노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거절했던 그 5명의 처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망치로 얻어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스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젠스 박사가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윌로우 크릭 처치,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사역하신 빌 할베스 목사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는 아쉬움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내가 20년 전에만 이 책을 읽었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빌 하이스벨스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입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강의와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회 사역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으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추천하셨습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집회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빌 할베스 목사님이 가졌던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책을 일찍 만났더라면, 아니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책 제목이라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제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사실 노우라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책에 언급된 대로 제가 거절을 하면, 제가 노우라고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혹시라도 성경에 보면 사랑의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라도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 하는 걱정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부탁을 받으면 항상 제가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거절하지 못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내 모습만으로도 버거운데 라고 수없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책의 내용은 둘째치고 이 책 제목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사실 이 책을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2018년도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인사당회 이후에 아마 이런 저런 사역을 같이 해달라고 아마 당회 서기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실 것이고, 또 신교실에 사인업에 올릴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 내용이나 제목을 별로 그렇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만큼은 큰 은혜를 받으셔서 특별히 제목의 은혜를 받지 않으실까 두려움 아닌 걱정입니다. 다 인사당회 통해서 이렇게 다음 주 사역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실까봐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바운더리라는 경계선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운더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입니다.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사명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역 밖의 일까지 때로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고유한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가 저자에 의하면 노우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 노우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노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장막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에 할례와 안식일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한국인 하면 빨리라는 단어를 연상을 합니다.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 검문소에서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지를 내려서 보았다라고 하는 로마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하면 안식일과 율법 할례는 이렇게 특징이 짓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계명, 할례와 안식일 계명이 서로 상반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학자들의 고민은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주일에 일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할례를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이 다른 모든 율법보다 가장 우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보다 할례가 먼저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을 책망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내려온 종교적인 전통이 이라 하더라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되는 계명,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놓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 유행했던 단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우선에 두었던 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한번 쉬운 성경의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두었던 계명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 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온몸의 건강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 단순히 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의 조종을 받습니다. 죄의 아래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너희들 가운데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예수의 이름 앞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이 없음을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를 헬라어에서 보면 it is necessary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사탄에게 붙들림 바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땅을 온전히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입니다. 안식일에 사탄의 매임받은 영혼을 살리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는 것,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예수님의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모든 계명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분명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조차도 사실은 사람 살리는 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회당에 나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 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삶의 기준이라는 것.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그가 창업했던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떠난 뒤에 애플은 점점점 어려워졌고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애플이 스티브 잡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에서 쫓겨난 이후에 스티브 잡스는 픽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또 다른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다시 애플로 돌아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애플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강조였습니다. 집중 또는 심플, 간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중에 잡스의 컨퍼런스 연설을 보았는데 대단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 focusing is not about saying no. 집중이라는 것은
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실제로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그 모든 것을 본질이 아니라면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애플이 정말 본질이라고 회사를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만에 집중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망해가던 애플을 살렸던 것, 노우라고 말하는 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존재 목적, 과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안에만 한인교회가 4,018개가 있습니다. 하트포드 다른데 뉴헤븐이나 스프링필드 이 지역이 아니라 하트포드 이 지역에만 제가 아는 한인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필드, 뉴헤븐 더 나아가 미국 전역까지 거치면 또 미국 교회까지 합치면 이 하트포드 지역에 1시간 반 안에 있는 지역에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여전히 성장시켜 주시고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존재의 목적, 코어 밸류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트포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능력들,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리소스를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됩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저의 목회는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본질에 벗어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반대가 있을지라도 죄송하지만 저는 노우라고 말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시 돌아간 이후에 많은 사역들의 많은 일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반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에 노우라고 끊어내었을 때에 애플이라는 사역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사역에 집중했을 때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심지어 성경적이다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노우라고 말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경 공부 일주일 내내 저는 목회하지 말고 정말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하면 저는 밖에 나가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가 좋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하더라도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표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끊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를 너에게 주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을 배우는 목적 역시도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성경 공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까?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이 생긴 이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왜 저라고 이렇게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저희 전도사님하고 한 날은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집에 도저히 있기는 싫고 해서 차를 타고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빙빙 이렇게 도로만 울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는데, 요즘은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디를 가냐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 가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제가 한 번씩 새벽기도 끝나고 방에서 자는, 제 오피스에서 잠을 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건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한국인들끼리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놀라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으면 이 건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다른 건물에 아니 수십 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욕심도 있고 인간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사람 살리는 것에 방해되면 저는 이 시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날로 사임할 겁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존재의 목적도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이것과 상관없다면 저는 그날로 사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도 간단합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위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한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250명의 사역자, KM만 250명의 어른을 보내주셨습니다. 450명의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450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다른 45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건물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영혼 살리는 이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사람 살리는 것임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기준이 약해지고 사라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아붓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배만, 우리의 욕심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하트포드에서도 영혼이 살아가고 땅끝에서도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